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지휘하시는 지휘자, 우리 사역자들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죠? 네, 또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은혜가 되는데 또 그 개인적으로 보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어쩌면 목소리가 그렇게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저래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제 그 우한에서 이제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현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거기 이제 한국이 걱정돼서 전화가 오고 목사님 괜찮냐고 전화가 와서 한참 통화를 했는데 우한은 그 며칠 전에 그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을 때 거의 뭐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세계에 이제 전파를 했는데 우한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문 밖에 뭐 물건도 사러 한 발짝도 못 나간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그 근처에 있는 마트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 거기서 문 밖에다 갖다 놓고 가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주문한 물건을 쭉 갖다 놓으면 이제 주문한 집이 문만 살짝 열고 그것을 이제 갖다 쓰고 그러고 지금 3개월째 지금 밖에를 못 나가고 집 안에 갇혀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려운 중에도 감사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봤듯이 확진자 수가 확실히 지금 며칠째 확진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그 중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확진자 수가 뚝뚝 떨어졌다는 거. 이러다가 이제 확진자 수가 없어지고 이제 치료받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 됩니다. 하여간 뭐 지나갈 겁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이 위기를 또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거든요. 고난주간은 이제 앞두고 계속 이제 그쪽으로 부활주일 이렇게 가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고난주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아마 거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 1절 5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구원의 은총,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좀 정독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고 또 창세기 2장은 이제 에덴을 하나님이 창설하시죠. 그리고 그 에덴에서 이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삶은 오늘날 이런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는 그냥 우리가 일을 하되 그 일이 고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되 일이 고역이 되지 않고 또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역병이나 이런 질병이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의 걱정이 없고 이 건강의 걱정이 없고 결국은 그 에덴에는 또 뭐가 없었느냐 하면 죽음이 없었죠. 거기 그때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 언제부터 어려워지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에덴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차례로 범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 그때 그 단절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은 것이다. 예.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단절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과 단절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모습으로 인간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에 다 나와 있지만 남자는 남자대로의 고통이 그때부터 따르고 여자는 여자대로의 고통이 따릅니다. 남자는 가족을 또 그 황폐해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땅을 일구어 가지고 곡식을 심고 야채와 과일을 심어서 에덴 동산에서 전혀 하지 않던 일이죠. 예, 그걸 심고 가꾸어서 결국은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려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여자는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 그리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어려움을 그때부터 겪게 되고 결국은 남자나 여자는 그 뒤로부터 죽음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그때부터 겪게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법칙이고 인간은 그 법칙 따라서 왔다가 그 법칙 따라서 결국 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 와서 사는 그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불행해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행복해지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결국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결국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 예. 언제 인간은 만족하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죄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간결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요거들은 이제 칭의라고 말합니다. 너는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이제 사람은 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의롭다 하심의 과정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의 결과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조금은 어렵지만 또 우리가 듣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 1절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랬어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럴 때 한마디 대답을 해줘야 넘어가는데 꼴잡수 꼬신 것처럼 아침부터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랬어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굉장히 깁니다만, 우리가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의로워지는데, 그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칭의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칭의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그 어떤 죄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부모를 버린 자식의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부모를 버린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교통법규를 어기고, 이런 거는 다 그 다음 얘기죠. 그 다음 얘기. 예. 부모를 버린 자식의 근본적인 죄는 부모를 떠난 것, 부모를 버린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게 만족이 없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갖는다 한들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 뭐를 얼마큼 가지면 만족해질 것 같은데, 그걸 가져봐도, 이루어봐도, 그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냐.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항상 딴딴히 칼이, 심판의 칼이 내 위에서 나를 겨누고 따라다니는데 행복하겠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에도 우리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두고 따라오나 하고 봐서 이렇게 슬쩍 보면 따라올 때 있잖아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나를 따라다닌다. 그런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너는 내 죄가 사해졌어.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그 칭의가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의 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그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외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그의 등에 짊어지워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의 절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잡아서 가지고 그리고 죽음에 내주고 처형하고 이것을 유태인으로서 자기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이 기독교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나쁜 짓 하고 다닐 때 자기가 크리스찬들을 처형하고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고 그 크리스찬들을 못살게 구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참 놀라운 은혜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그건 나도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신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당신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아들이 희생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내 속에서 나의 믿음 안에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징계, 심판, 저주를 당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실 때 그 믿음의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사람의 연약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들을 보고 나를 좋게 보신다. 그 말.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가?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있는 거야.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야.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결과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의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자격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건 뭐 단순히 마음이 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부부싸움 혹시 해보셨나요? 혹시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그러면 마스크로 다 가려가지고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꼭 무덤에서 설교하는 거 그냥 표정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나 장식이 다 슬퍼 보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부부싸움도 한 번도 안 해봤나? 모든 게 다 슬퍼져. 관계가 깨져. 네. 그 장롱도 뭐 여러 가지 장식품도 다 거기서 막 그 생명의 기운이 다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 생명이 그냥 아무 생명이 없는 그냥 물건이 돼. 메마른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관계가 깨지면 그런 거예요. 관계가. 그게 중요합니다. 예. 교회 안에도요, 교회 성도님들, 목회자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을 갖습니다. 막 의미가 있고, 막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윤기가 있고, 막 다 그래요. 그런데 막 거기서 관계가 깨져서, 관계가 막 불화해지고, 막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공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생명이 없어집니다. 아주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뭐 마음이 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간의 그 관계가 정상적이다. 성도와 목회자 간에,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다. 이건 마음이 편한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마음이 편한 정도가 아니다. 그건 부수적인 축복으로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 온다. 관계 회복은 화목을 가져온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그리고 이 화목의 원천,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그 화목의 매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목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뭐라고 했어요? 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과 에덴에서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서신에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묘사를 사실적으로 해놨죠. 에베소서 2장 14,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했어요.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야. 하나님과 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간증이며 본인의 체감이야, 이게.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하나님과 내가 둘이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운데 막힌 담, 그 막힌 담이 죄와 저주와 사망이, 그 막힌 담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헐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게 되었다. 하나로 만들어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벽이 무너졌으니까 은혜 안에 들어갈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간 것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그러세요. 문이 뭘까? 문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게 문이요. 대답 좀 해봐요. 말씀하셨어요. 문이 뭐예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게 문이요. 출입하는 게 문이야.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다. 어디로 가는 문이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문이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문이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문이다. 예. 그러니 이게 답이죠. 예수는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었지.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우리가 교회가 뭔지 모를 때, 하나님이 뭔지 모를 때, 예.
그 세상이 뭔지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게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죠. 내가 죽을 것, 죄인이 죽을 것을, 죄인이 갚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가까워졌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가까운데 아버지만큼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면 이런 즐거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제가 간단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왜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까? 환난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뭐라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하나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그랬어요. 환난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야. 그 환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고 이 환난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면 환난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의 목적을 안다. 그 환난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여기 소망이란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5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어 확신케 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잘 이기고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